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 삼중직 고백 먼저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분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내용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정복의 비밀을 누린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앞서서 또 서로 집에 계신 분들 생각하시면서 여기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과 여기 오프라인 예배자들이 서로 인사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미리 정복한 나의 안악산지를 차지합시다.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은요,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 모세를 섬겼던 이 모세의 시종이 두 명이죠.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한 사람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는 뜻이 호세아, 조슈아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는 사실은 예수란 뜻이에요. 예수,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호세아, 이사야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전부 구원자, 여호와의 구원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뜻이요. 개라는 뜻이에요. 강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개 같은 뭐 이런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뭔가 좀 약간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이잖아요. 개라는 게.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이 잡족이라고 해요. 잡족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닌 그니스라고 하는 그 족속에 이거를 성경적으로는 잡족이라고 표현하는데 잡족 말 자체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는 숨은 공로자, 숨은 사역자 이런 의미가 포함된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갈렙이 이 나이가 85세 됐을 때 부숙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땅을 분배하지 않았냐. 가데스 바네아에 있으면서 이제 모세가 우리 이제 북으로 올라가라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신명기 봤잖아요, 신명기 2장에서.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정탐꾼 보내고 와서 땅 분배를 다 했어요. 너는 여기를 차지하고 너는 여기하고 다 한 거예요, 미리. 그때 이 갈렙은요, 자기가 맡은 그 지역이 안악산지를 분배를 받은 거예요. 안악산지가 있는, 다시 말하면은 헤브론이라는 곳을 분배를 받았어요.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신라의 어떤 그런 경주 같은 곳이에요. 옛날 성 고도. 그러니까 그 어떤
서울도 마찬가지 개념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서울 이런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그 나라의 시작이잖아요. 일본도요. 일본도 옛날 일본의 근본 수도가 지금은 동경이잖아요. 도쿄라 그러지만 옛날에는 어, 그 도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경주 같은 곳이 있어요. 교토라 그래요. 교토. 그러니까는 동경이 아니고 이 다시 말하면은 그 나라가 시작된 곳이요. 막부들이 시작한 곳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 곳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서 세 족장이 여기서 다 묻혀 있어요.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에요, 그죠?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무덤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거기 있고요. 야곱과 라헬이 아니고 이 첫 번째 언니 있잖아요. 그 무덤이 거기 다 묻혀 있어요. 요셉은 딴 데 묻혔죠. 그죠? 그런데 이 세 족장과 가족들의 무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다윗이 나중에 유다의 왕이 됐어. 처음에 나이 27살하고 6개월 됐을 때 거기 수도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7년 반 동안 통치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북왕국 그쪽 장로들이 연합해서 넘겨주죠, 나라를. 당신 다 맡아서 하라. 나이 30세 때 통일왕국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이제 70세 될 때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죠. 그 첫 번째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의 다른 이름이 기랏 아르바라 그래요. 기랏이라는 뜻은 도시, 시티란 뜻이에요. 아르바라는 뜻은 1, 2, 3, 4 할 때 포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개의 도시, 성이 네 개가 있는 게 합쳐진 도시를 말해요. 포 시티즈죠. 그게 이제 기랏 아르바라는 뜻이에요. 성읍인데 네 성읍이 합쳐진 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르바라는 이 사라는 의미는 아낙 산제 그 아낙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낙이 뭔 이름이야? 아낙 산제 다 같은 말이에요. 헤브론이나 기랏 아르바나 아낙이나 같은 말인데 요건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낙이라는 뜻은 목이 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낙 족속 이 말은 네피림의 후손들이거든요. 네피림이란 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재앙받은 그 흑암의 세력들이 이 땅에 왔는 거잖아요. 그 후손들이란 거예요. 거인족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낙 산지인데 우리는 보통 키가 크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목이 길다 이렇게 표현해요. 키 큰 거. 기린같이 목이 긴 거예요. 키 큰 사람들 목이 조금 길잖아요. 일반 사람들보다. 대부분 보면 키가 이렇게 팔등신 하는 것도 키가 좀 큰 사람은 목이 좀 길어요. 키가 작은 사람은 목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낙산지 뜻이 뭐냐? 거인족 이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고도 하고 기랏 아르바라고도 하고 아낙산지라고도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도피성이 되죠. 기랏 아르바가. 그 이제 도피성이란 게 뭐냐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살인을 하거나 이랬을 때 거기 막 도망가요. 하면은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 거기서 죽일 수 없어요. 잡아가지 못해요. 그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방주죠. 거기만 들어가면 사니까. 그런 의미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헤브론의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 그런 곳에 이제 이 갈렙이 나와요.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40년,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헤브론을 분배를 받았는데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체력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 도전해서 저거 차지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 굉장히 신앙의 어떤 자세가 되는 사람이죠. 신앙의 자세가.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모세도 섬겼지만 모세 죽고 나니까 뭐 세상 말로 찬밥 비슷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동료였던 입장에 있던 여호수아를 섬깁니다. 갈렙이. 그게 남다른 거예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나와가지고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켜요, 백성들을. 흑암의 역사가 강하다 싶으면은 자기가 나서서 목숨을 내놓고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렙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한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이 갈렙은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평상시 놀 때 그 사람 모습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진실하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런 사람들은요, 놀 때도 방향을 갖고 놀아요. 그냥 아무 때나 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아무리 네 맘대로 하라 그런다고 뭐 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느 선이 있죠. 그래도 지킬 선을 지키고 하잖아요. 그 놀 때 모습 보면은 그 사람 내용 알 수 있죠. 그 삶 속에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그때 평상시 모습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때입니까?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어떤 상대방, 우리는 이제 항상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대인 관계가 어떤지 그거 보면 이제 알죠. 뭔가 그 유 목사님도 늘 말씀하실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새겨 들어야 될 게, 목사님 전화번호 오픈하고 나서 그렇게 이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올라온대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이런저런 사건들 문제들 많지만 목사님이 미리 얘기하셨잖아요. 난 그런 거 안 읽어본다고. 왜 그러냐면은 나름대로 다 그런 내용들이 다 있지만 그 사람은 결국은 부정적이다는 말은 흑암의 역사를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다,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창세기 12장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잡는 게 좋다 이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게 잘 안 될 때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옛날보다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은 축복을 빌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빨리 갱신하는 게 좋아요. 회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이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오해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 구구절절히 변명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는 그거를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맞받아 싸우고 이런 것보다는 내면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갱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트를 원하시지 않겠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죠. 근데 그게 이제 진짜는 알게 돼 있어요. 진실한 거는. 근데 그걸 굳이 뭐 알려주고 변명해서 그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 우리는. 진짜란 게 압니다, 사람들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요. 그 분별력도 없으면 그거는 그 사람이 불행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쨌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지나치게 생각하고 해석하면 그 잘못된 거라고 해요. 세 번째는 이해관계나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인생에 살다 보면 힘든 일 막 생기거든요. 자기한테 손해볼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고, 그때 문제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돼요. 문제 앞에서 세상 방식으로 처리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걸 통과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식으로 하면은 똑같이 모세 섬기고 똑같이 가방 들고 다녔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티를 안 내요. 말씀 그냥 인도받는 거예요. 갈렙은요 항상 그 중심이 있었어요.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고 강단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숨은 제자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을, 여호수아 성경 깊이 연구하는 분들의 얘기하면요, 여호수아보다도 갈렙이 더 깊은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고 자칫하면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똑같이 있다가 우리 군대 생활하는 내용은 잘 알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는 진급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지휘관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꼴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전역을 하든지 다른 데로 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이 있단 말이에요. 떠날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분이 양보를 하든지 섬기든지 해야 되는데 갈렙은 아무런 표시를 안 내고 섬겼던 거예요.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여호사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중심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한 수준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이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은 거예요. 이거 이제 이 그릇이 다르다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들과 큰 그릇의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보면 대충 나와요. 아, 이 사람 그릇이 크구나. 다릅니다. 그죠? 어려움 올 때도 표시 내지 말고 기도하시면 돼요.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설득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들이 전부 이렇게 불신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모세는 엎드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모세가 해야 되는 내용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가데스 바네에서 분배받은 땅을 45년이나 지키면서 나이 많은 85세 노인 갈렙이 이 나라에 정말로 안위와 가장 기본적인 헤브론, 그 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가 여기에 무덤도 있고 우리 선조 아브라함의 무덤도 있고 이 땅은 너무나 중요한데 안악산지라고 하는 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기도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곳이에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내가 가겠다 이러면서 나를 보내달라 이러면서 하느님 앞에서 그 안악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르죠, 중심이. 보통 사람 중심은 저 안 갈래요, 저 못해요 이런 판국인데 이 노인이 나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갈렙의 이런 중심이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 가정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고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가 판가름 되는 시간표죠. 왜? 코로나 사태로 지금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국방 분야도 지금 뭐 사람 하나가 죽었네 어쨌네 그러고는 막 시끄러워요. 교육도요, 지금 언제 다시 개학을 해야 될지도 지금 모르는 그런 어려운 판국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랩런트부터 해가지고 어른들까지 모든 분야가 다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두려운 상황이죠. 이렇게 가다가는 사업하시는 분들 언제 이거 부도난 거 아니야? 이렇게 굉장히 앞날을 예측을 못할 정도예요. 지금 호불호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힘든 거는 다 힘든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겨야 되냐? 갈렙 같은 마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교회는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예배 자체를 지금 위기 상황으로 이렇게 자꾸 이끌려가는 느낌을 받잖아요, 사실은. 이럴 때 우리가 갈렙의 마음, 갈렙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미리 받았어요. 미리 정복해라. 가데스 바네에서 미리 정복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이죠, 우리가? 민족 명절일 주간이 아닙니까? 추석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모, 형제 만나가지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불신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최고의 영적 전쟁터예요, 이번 주간이. 이때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1년 동안 갈렙 같은 마음으로 가정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 무장을 하고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이 말씀 잡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의 안악산지, 나의 가정의 안악산지, 나의 모든 연결되어 있는 분들의 안악산지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경제 회복, 그 다음에 질병 회복, 그 다음에 교회 문제 회복, 그 다음에 우리 가정 축복 회복,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걸려있는 모든 불안 회복, 이거 다 해야 돼요. 우리 그게 나의 안악산지 아닙니까?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로 그렇다면은 이 갈렙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갈렙의 신앙을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본받으려면 믿음을 올바르게 배운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갈렙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은 모세 시종이었잖아요. 모세 시종,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는데 그 모세 시종이지만 여호수아하고 함께 했던 동등한 위치의 시종이었어요.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면서 크게는 세 가지를 본 사람이에요. 뭐를 봤냐면은 그 이집트에서 왕궁을 상대로 모세가 승리했던 것을 다 봤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51절까지 나오거든요. 이 나일강이 이스라엘 민족, 이집트 민족이 제일 섬기는 나일강, 그 강이 말이죠,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 여러 가지 동물들, 곤충들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신이죠. 예를 들면은 막 이 개구리, 그리고 그런 게 다 신이에요, 이상하게. 그리고 파리 이런 거. 개구리가 두 번째 재앙이죠. 세 번째가 이 재앙이에요. 네 번째 파리 재앙입니다. 이게 자연신에 대한 재앙을 꺾어버렸어요. 오히려 사람 괴롭히는 걸로. 그 다음에 큰 테마로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동물을 섬겼는데 동물에 재앙을 주죠. 첫 번째 제5재앙이 뭐냐? 악질을 막 일으켜요. 피부병. 그 다음에 독종, 암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동물도 너들이 섬기는 신도 별거 아니지 않냐? 이러고는 막 한 거죠. 그러고는 그 다음에 이 농산물을 섬겼어요, 신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농산물을 우박으로 쳐요. 그게 제7재앙이에요. 제8재앙이 뭡니까? 그 남은 농작물을요, 메뚜기가 가서 먹어버린 거 있죠. 농산물 안고 다니지 않냐, 이 보여준 거예요. 제9재앙이 뭐냐? 태양을 섬겼거든요, 애들이. 태양신을 가려서 꺼멓게 만들어버려요. 흑암재앙이에요. 제10번째 재앙이, 첫 번째는 초태생을 다 죽이는데, 초태생 죽일 때 이 피를 바른 집은 다 넘어가잖아요. 양의 피를. 그 6월절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바로의 아들, 신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태양신의 아들이.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보내준 거잖아요. 이걸 다 본 거예요. 이거를 봤던 갈렙. 그 다음에 또 뭘 봅니까? 홍해 기적 본 거예요. 지난주 우리 홍해 기적. 그걸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 가른 걸 다 보고 시간차 공격한 거 다 본 거예요. 그러고는 뭘 봤냐면 광야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 다 봤어요. 그게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6장 36절의 내용이에요. 뭘 봤죠? 마라의 쓴물에다가 나무 토막 넣으니까 단물로 바뀐 거. 그거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죠. 아말렉 족속을 막 모세가 올리니까 이기고 그거 다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거, 이거 다 본 거 있죠. 그래서 16장 36절에 만나를 계속 공급하시고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스물부터 만나 끊어질 때까지의 역사를 다 체험한 거예요. 이게 갈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신앙이죠. 그러면서 모세를 섬겼지만 모세가 죽고 나서는 여호수아를 똑같이 지도자로 섬긴 큰 그릇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신앙생활에. 남들은 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안 되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남들은 인정받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럴 때 있거든요. 그때 이겨낸 거예요. 아예 상관없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지도자 되고 나는 섬기겠다 이러왔다니까요. 굉장히 큰 그릇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작은 세 번째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체력이 같으니까 나 이거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도전해서 헤브론을 차지한 거예요. 헤브론은 결국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거기에 세겜 땅이에요, 그죠? 거기에 자리 잡았던 첫 출발지란 말이에요. 이거를 찾았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강적이 안악산지라는 강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겨버린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눈앞에 어떤 문제 올 때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흑암은 강교하고 고요하게 접근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이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갈렙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미리 정복한 신앙이에요. 미리 정복한 그 정복의 신앙으로 승리한 참된 신앙이었습니다. 갈렙 마음속에는 이미 안악산지는 내 거예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에서 분배받을 때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 능력 알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상관없이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하고 같이 12명이요.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 정탐꾼 10명과 이 두 사람의 믿음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정복한 사람하고 미리 정복 못한 사람하고 차이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맡을 때 있잖아요. 미리 정복한 사람들의 중심은요, 절대 불가능해도 아니 절대 가능해 이래 돼요. 그런데 그 마음 없는 사람은요, 눈앞에 있는 문지방을 못 넘어가요. 거기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해. 안 돼. 나는 안 돼. 절망합니다. 될 턱이 없죠, 그러면.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은 민수기에 보면 나와요, 이게.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니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 가면은 다 멸망해 죽어. 저주받은 땅이야, 이 말이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야, 거기 가면 안 돼. 우리는 못 가. 가서 안 돼. 가도 그 결국 멸망하는 땅이야. 이런 미리 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뭐래요?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목이 긴 자들이다. 거인족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이게 33절, 민수기 13장 33절에 불신앙의 보고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보고를 받고 온 백성이 밤새 통곡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해요. 그 다음에 결국은 민수기 1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저 모세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 나와요. 완전 불신앙의 절정이죠. 거기에 반해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믿음의 보고, 이 보고는요 미리 정복한 보고예요. 어떤 보고였죠? 민수기 14장 6절 보니까요, 갈렙이 이 소리 듣고 옷을 찢어버려요. 갈렙 성격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옷을 확 찢어버려요. 너들 말이 말 같지 않는 소리 하지 마!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나 너무 억울해. 그런 보고가 어딨어? 이 얘기예요. 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답고, 벌써 긍정적으로 나오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민수기 14장 9절이에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벌써 달라요. 정복한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무조건 할 수 있다. 이것도 이상한 거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임마누엘 하는데 뭐 걱정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뭔 걱정이야. 이 고백이 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러면서 10명 앞에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때요, 10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보증을 서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중간에 어쩔 수 없으니까 아론과 함께 엎드렸다 돼 있어요. 이때 모세하고 아론은 그냥 엎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구름으로 보여주면서 여호수아 갈렙 편 들어준 거예요. 미리 정복의 신앙 이겁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거에 동조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자꾸만 함께하면 10명 신앙이 됩니다. 멸망의 신앙인이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들도 영적 지도자였어요, 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하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해버립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오지만 우리가 이 홍해 같은 상황이지만 안악산지를 차지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이 속에서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저 사람들은 완전 거인족이고 우리는 그들의 성벽은 어마어마하고 그들의 땅은 저주받은 땅이고 이래갖고는 안 돼요. 생각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갈렙은 어떤 중심을 가졌냐 이게 중요하죠. 자, 미리 정복의 비밀을 누린 갈렙의 중심을 봐야 돼요. 지금 오늘은 미리 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CVDIP, I에 가는 부분이에요. I, 이미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는 인생을 말해요. 그럴 때 미리 정복한다는 뜻이거든요. 내 생각을 따라가면 지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에 6절에 보세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기서부터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러면서 쭉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신 거. 그게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르신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 갈렙의 항상 믿음의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강단 중심, 하나님 중심.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고 최고 위기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탐에 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했지 않냐 이러면서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이제 벗어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말씀을 주신 때부터 말씀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항상 이 갈렙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형상 중심이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이미지예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미리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것 따라가면 돼요. 지금 사업이 힘듭니까?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강단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이 힘드십니까? 강단에 말씀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면은 미리 정보가 안 되니까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벗어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랬잖아요. 항상 말씀이에요. 항상. 그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내가 오늘 85세지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그때 어디서 보냈어요? 모세가 야 이제 북으로 가라. 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한 그때로부터 내가 강건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 믿음을 저는 보고 있어요. 갈렙 같은 분들이에요. 다들. 힘들 때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나와요. 그게 중심이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 교육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분들 전부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흔들리지 않은 이유거든요. 그래서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래요. 실제로는 약할 수 있을지 몰라요. 뭐 약하겠죠. 근데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랬어요.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그때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이 갈렙을 축복하죠. 여호수아 지도자를 통해서 이 헤브론을 네가 기업으로 받으라 약속을 주죠. 그러고는 15절에 보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네 번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키가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다 이 소유가 이 갈렙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전쟁 끝났어요. 이겼다는 얘기예요. 말씀 성취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 주간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기도를 하시든 아니면 직접 전도를 하시건 영적 싸움터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위해서요? 나의 안악산지를 정복해야 돼요. 안 되는데요. 누가 어떤데 그런 거 이유 되지 말고 나의 안악산지가 회복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제 어렵습니까? 경제의 안악산지를 정복하세요. 키가 크고 장대한데요. 오늘 이 현장을 몇 번을 읽어봐요. 10번이라도 20번을 읽어봐. 하나님 하실 수 있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거 잡고 가야 돼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지구 만들어갖고 날마다 돌리고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우주를 돌리고 계신 그분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저 땅 속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숨겨놓은 분이 그거 못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안악산지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37 현장 살리는 안악산지, 전도 현장, 전도의 안악산지, 선교의 안악산지, 경제의 안악산지, 산업의 안악산지, 그리고 우리 후대들의 안악산지,
교회의 안악산지, 나 자신의 안악산지 다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안악산지를 회복하고 누리고 찾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갈렙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며 섬기며 정말로 가장 어려울 때 숨은 제자로서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당당히 나타나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또 중직자분들, 또 우리 교역자님들, 모든 성도님들, 이 갈렙 같은 신앙의 중심으로 교회를 지키고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당당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잠깐 이 지금 사태를 놓고 우리 안악산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안악산지 회복하면 되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정말로 나의 안악산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헤브론이 정말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신앙의 근원지였는데 이곳에서부터 시작한 이 믿음이 오늘날까지 이르러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세계복음의 언약으로 지금도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실이지만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전 세계를 살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려움 앞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신앙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직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되게 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예비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여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단 한 분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